여러분 예전에 혹시 시험 많이 봐보셨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공교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학기가 되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시험을 치러봐서 알지만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좀 화가 나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평소에 한 번도 말해주지 않고 또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슬쩍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시험지에 쭉 출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의도는 간단하죠. 쉽게 말해 골탕을 먹이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내서 학생들의 그 성적의 우열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저도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교사는 어떨까요?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고 강조해 줍니다. 그건 어떤 의도를 담고 있죠? 그거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너 그거 보면은 점수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단원에서 그 단원 목표와 중요 핵심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좋은 교사십니다. 믿으시죠? 좋은 교사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3에게 수능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치러야 될 심판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에 이미 강조해서 반복되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교사신데 문제는 현대 교회가 나쁜 교사인 경우가 많아서 시험에 뭐가 출제되는지 도무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 서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당일날 황당한 시험지를 받아가며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소 교회 와서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는데 한 번만 단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그들은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여 지옥을 면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단지 못 들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황당한 시험지를 들고 되돌릴 수 없는 저주의 운명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지옥에 대한 설교는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종으로 이 길을 결단하면서 생각보다 참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안에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다 좋으니 지옥을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참 두렵고 떨리죠. 지옥을 본다는 것은. 그러나 저는 그것을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도 180도 태도가 바뀌어 강력하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적인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못된 성격을 바꾸지 않고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또 시간만 나면 세상에 기웃대고 세상의 열매를 좋아하고 세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대체 이런 것일까? 내 나름대로 욕을 먹을지라도 복음만 전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왜 이럴까? 그 답을 찾던 중에 제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도대체 성도들이 왜 자기 행위를 고치지 않을까? 오늘 지금 인용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힘들다, 나 피곤하다, 이런 이유로 교회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엔 장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장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 뭐 잔소리 하는 거 뭐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약에 청년이 있다면, 그런 청년을 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길들여져서 자기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상에 노예돼서 사니, 자식이 제대로 예수 안 믿어도 뭐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예요. 뭐 니나 나나 그냥 가끔 부모니까 좀 책임감은 있으니까 부엌 가다가 몇 마디 툭툭 던지고 마는 것 뿐이지,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도 요즘 세상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날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지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흥미도 없고요, 흔한 가십거리도 안 되고 지옥은 바닥에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더욱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내성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목회자들이 계속 지옥을 전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성도들 안에 이 만만치 않은 내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내성이 생기면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지옥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대한 설교는 늘 마땅히 전해야 되고 또 당연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입장에서 가장 성도들이 듣기에 강한 설교라고 꼽는다면 어떤 설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무슨 걸 들으신 겁니까? 예? 지옥 설교 아니에요? 그죠? 안타깝지만 지옥 설교를 꼽아요. 그래서 회중들 마음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목회자들이 지옥 설교 안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참 어학을 성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어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학연수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언어의 노출이 심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반복이 많은 곳으로 가야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 2번 들은 사람과 100번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지옥에 대한 준비를 잘하겠어요? 이거를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번 들어도 갈 사람은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번 들은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 왜 가정까지 나오면서 집안을 깨면서까지도 그렇게 이만희의 거짓 교리에 목숨 걸까요? 예? 반복적인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복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또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각성이 되지 않고 내성이 만일 생겨버리면 어떨까요? 지옥에 대한 설교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잠든 신앙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또 지옥 얘기냐? 난 이 소리 정말 듣기가 싫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하는 얘기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 똑똑히 봐주세요. 잠든 신앙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은 반드시 낙오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지옥을 놓치고 있는 자들은 신앙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에 강력하게 전달하신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시자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첫 번째는 지옥을 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나 정작 지옥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지옥 가냐? 그럼 다 안다 그래요. 목사님, 저 권사예요. 근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일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 지옥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열심히 주의 종들 섬기고 수많은 부흥 집회를 다녀서 제가 은혜도 세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건데? 지옥을 아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을 알고 있다는 게 대수가 아니라 지옥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지옥이 진짜 중대사안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옥을 피할 분명한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코미디에 빠져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새가족 들어가자마자 지옥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새가족 교육 챕터 1으로 끝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옥에 대해 준비하고 사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지옥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맞다.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난 정말 지옥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구나. 가슴 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여기 타협이 없겠습니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술할 수조차 없는, 손쓸 수도 없는 중병 암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항암 치료에도 그만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손도 못 대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심리상. 근데 그 항암제가 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럼 큰 절망입니다. 이젠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 설교는 항암제입니다. 이거 듣고도 각성이 안 되고 나를 깨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망 없습니다. 다른 치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 입장에서 가장 센 설교가 여러분 동의하셨잖아요. 지옥 설교라면서요. 이거 듣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암보다 무서운 이 죄, 이 죄 영영 죽을 이 영혼 살리는 항암제는 지옥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완전 죽은 사람들은 지옥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시험 못 치릅니다. 황당한 시험지가 아니라 그는 이미 정해놓은 운명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을 정말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혀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려고까지 마음을 먹으신 참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얼마나 한데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때를 통과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큰 타격을 입혔던 바로 옆에 있었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 목사님 최측근으로서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중대사안을 결정하실 때마다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사인하고 도장 찍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옆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너져가는 버림받은 종들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는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때부턴가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내성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성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제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전할 겁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지나가다가 이 부끄러운 종의 메시지를 듣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주 앞에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하게 이 말씀 전하는 사명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듣다 보면 혹시 내성에 빠지진 않을까 설교를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좀 다녀왔어요. 한 2달 전에 고향에 있는 지인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고향에 저하고 절친했던 누이가 한 명 있는데 주보에도 그 이름을 적어놨죠. 루게릭에 42인데 젊은 나이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인 권사님께 제가 이제 고향을 가게 되면 꼭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온 터라 제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고향을 다녀왔어요.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이이고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운전도 잘했습니다. 전국을 자가용을 끌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만 너무나 황당하게 루게릭에 걸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도 올 수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오랜만에 그 누이를 보았을 때는 참 놀랐습니다. 루게릭은 근육이 마비되는 병 아닙니까?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목도 겨우 가누고 있었고 누구의 부축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었고 이제는 그렇게 잘하던 말도 혀의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 말이 어눌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그 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서 우리 누이를 기도해 주는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전 그게 뭔지 알았어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딸이 십자가를 붙들고 결단했던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처음 마음을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 별 볼 일 없는 종에게 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가면 갈수록 지치고 현 상황에, 현 증상에, 환경에 사람이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고질병을 아시고 그 딸이 내성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에 적은 내성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 춘천에 있는 제 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를 통해 이 기도가 모아져서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 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놓치는 존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아주 크게 받은 날이 있어요. 눈물도 나고 막 감동도 주시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오게 되면 바로 제게 튀어나오는 소원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주일만이라도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일주일이 무섭게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죄가 올라오는데 은혜는 고사하고 죄에 대한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렇게 금세 잊어버리고 또 식어져 버려요. 전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삶은 뭐냐? 지옥을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 전 그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느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제가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기도를 잘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삶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냥 코로나라서 더 그래요. 집, 교회, 산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방 있을 때 나가고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많은 시간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무슨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계속 다니다 보면 새벽 2시간, 3시간 혼자 산에 있어도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늘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에요. 산에 올라갔는데 달이 환하게 비쳐요. 정말 구석구석 숲에 있는 나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환합니다. 그러면 전혀 뭔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섬뜩한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했는데도 섬뜩해요. 그리고 뭔가가 그렇게 부산스럽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악령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할 텐데. 악령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렇게 숨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호시탐탐합니다. 인간은 휴가를 가고 목사는 힘드니까 안식주를 갖고 안식오를 갖고 안식년을 갖지만 사단은 안식이 없어요. 항상 그의 두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뭐냐? 영혼을 끌어다가 지옥에 쳐놓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뭘 하든 그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황당하게 자신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련되고 지식사회에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무식한 그런 생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교인들도 마귀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내성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을 바꾼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려고. 지옥의 영입니다. 지옥의 영.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제는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옥의 영의 공격을 성도들이 받지 않을까요? 지금 지옥의 영이 여러분 주위를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지옥의 영이 더욱 활개칠 때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장담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10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마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활개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그 모기도 여름에 무는 거하고 가을에 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을이 되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그래서 독을 품고 사람들을 물어요. 가을에 모기에 산에 가서 물린 적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어도 물리는데 그냥 쓱 물렸구나가 아니라 화들짝 놀라요. 너무 따가워서. 독이 아주 그냥 서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독을 품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제시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옥의 영은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알아요. 다시 자기가 왔던 지옥에 처박힐 저주의 운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며 여러분에게로 내려왔어요. 지금 요한이 예언했던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마지막 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금 더 활개치고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의식 속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지옥에 대해 무감각증에 빠져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감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집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된 소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안 들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죠.
어느 부모님이 있는데 이 본인의 딸이 하반신 마비예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늘 자기 전까지 이 자기 딸을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2층으로 올라가고 딸은 1층에서 재워야 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자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근데 날이 밝아서 딸에게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만 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뛰어가 봤더니 글쎄 밤새도록 쥐에 물어 뜯긴 거예요. 225군데가 물렸는데 얼굴만 45군데가 물려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뇌출혈인 줄 착각할 정도로 심하게 물린 겁니다. 그런데 딸 아이는 도망가고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러나 뭐만 했겠습니까? 몸만 뒤척일 뿐이지 움직여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밤새 쥐들이 뜯으며 그 쥐를 바라볼 때 자기 다리도 물고 여러 가지를 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소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당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물어뜯고 죽이고 있는데도, 피를 흥건히 흘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지옥의 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태평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깊숙이 역사한 지 오래돼요. 지옥에 대해 설교해도 눈만 가물가물한, 분명히 온라인상으로 지금 화면 쳐다보면서 잠에 빠진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죄가 들어오든 뭐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말하죠. 왜 요즘 이렇게 악재가 겹치지? 왜 이렇게 가위가 눌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이 요즘 꿈에 저승사자가 나온대요. 정말 무서운 귀신들이 나와 하루도 아니라 이틀을 넘어서 계속 자기를 어디론가 끌고 간대요. 한 명이 처음에 끌고 갔는데 2명이 나타나서 끌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엄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 말 던져놓고 자식들에게 이상한 부담 하나 남겨놓고 또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측은한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꿈에 귀신이 자꾸 끌고 가요.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아니, 왜 자꾸 귀신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하던 짓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허한 것 같아. 여보, 보약이나 좀 줘먹어야 되겠어. 그 보약 다려 먹으면 여러분 그런 거 사라집니까? 왜 파리가 이렇게 꼬이지? 그래서 막 손을 쥐잡고, 아니 왜 이렇게 파리가 꼬여? 그래. 왜 파리가 꼬여요? 파리가 무슨 잘못이야 도대체? 당신 안에 변을 치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변이 있으니까 당연히 파리가 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냄새를 자꾸 피우니 사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냄새를 피우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걸 자꾸 보여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죄를 처리하지 않으니 그것들이 떠나지 않지요. 그리고 단순히 와서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담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간다고 그거 다 없어집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지옥의 영을 내쫓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나를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시켜야죠. 그런데 황당하게 내가 물리고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입은 살아서 내가 안전하고 괜찮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만한 마음, 그 우쭐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 지나면 그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교인들은 많아질 겁니다. 왜?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워서 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화제거리가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하는 짓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악랄하더라고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검문 검색을 하는데 그들의 핸드폰을 딱 압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국가들의 전화번호가 있거나 혹 기독교 흔적이 있거나 기독교 앱을 깔아놓으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사살하는 겁니다. 반동분자 같으면 여러분 무릎 꿇려놓고 뒤돌아오면서 죽이는데요. 그냥 머리에다 총 팡 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는데 너무 끔찍해서 어렸을 때 액션 영화를 그렇게 봤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실제 장면 실화를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냥 팡팡팡 다 쏘 죽인 다음에 그냥 힘없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요. 분에 못 이겨서 총으로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시신인데도 아주 끝까지 확인 사살을 넘어 분을 푸는 그들이었습니다. 왜 탈레반 정권이 이렇게 악랄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아십니까? 그 이유 간단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서 밟아놓지 않으면 되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힘겹게 뺏은 이 정권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파로 보이는 자들 다 숙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탈레반의 이런 폭정과 상당히 이 끔찍한 만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우리 부모가 한국 사람인 걸 내가 감사한다. 감사기도가 터진다. 한국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여러분, 탈레반은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옥의 영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단은 오늘도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쓱 봐서 예수님의 예자가 심령에 새겨지는 것 같으면 달려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말처럼 평안히 살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입장에서 그들은 자기 사람들이니까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같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니.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닥치는 대로 공격하여 지옥으로 잡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을 두고 우는 사자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얼마나 맹수 같고 얼마나 용맹스러우며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계략적인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 자신이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그 직전 무렵에 사단으로 인한 공격을 심하게 받아 베드로는 우는 사자가 그 사단이 어떤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레반 정권이 오랜 시간 숨죽여서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략을 폈듯이 사탄도 그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붙잡은 사람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쩌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반드시 호시탐탐 노렸다가 기회를 엿보고 들어오되 혼자 들어오지 않고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영혼에게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악랄하게 나타난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지옥이 없다 손치고 지옥에 대한 내상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성경에 두 부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를 보고 조롱했던 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심판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심판의 때에 비웃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유, 이 사람 바보 같다 세상에. 아이고, 너네들이 물에 다 죽었어 이제. 우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면서 정작 우리는 어떻지 아십니까? 지옥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를 보고 조롱했던 사람과 지옥을 준비하지 않고는 현재의 나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부류죠. 같은 부류죠. 교회 안에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가 생각났어요. 곡식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어떡합니까? 나눠둘 생각은 안 하고 야, 이거 진짜 내 재산이 불어나는데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래서 어떻게든 가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부자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이 두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영의 상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심판의 대상자 명단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하루하루에 빠져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루하루에 세상의 염려에 세상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들리십니까?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라도 들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다. 또 특히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따라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감각이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되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바로 심판당하고 바로 벌받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서 재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죄를 못 버려요. 성도님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바로 딱 때리시면 정신을 차릴 텐데 여전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주는 재미는 대단해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필경은 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감각이 없는 자가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퀄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오스본 목사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항구에서 배가 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산책하고 있다가 참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돼지떼가 돼지 몰입꾼을 얌전하게 고분고분 따라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그 동물이 어떻습니까? 예?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요. 이거 먹으라 하면 딴 거 먹어요. 그럼 조용히 있습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오스본 목사님이 본 광경은 돼지 몰입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따라갔대요, 목사님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도살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열과 행을 맞춰 그대로 돼지떼가 들어가는데 도살장 쇠창살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그대로 차례로 들어가더래. 그 문을 착 닫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밖에서 기다리셨대요. 저 몰입꾼이 나올 때까지. 그 몰입꾼이 이제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고스란히 도살장까지 그렇게 고분고분 따르게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몰입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간단합니다. 그놈들은 콩을 좋아하거든요. 가면서 콩을 한 움큼씩 길바닥에 뿌려주면 그놈들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콩을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콩만 주워 먹다가 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요, 다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꿰을지 자신의 도구들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면서
저자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유인할까 사단의 도구를 만지작거려요. 근데 사탄이 결국 결정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옛 구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옛 구습.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첫 번째로 힘들게 끊었던 것들, 사탄의 노예에 빠져 살았던 그것, 사탄에게 충성했던 그 무엇, 바로 그것으로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던지다 보면 반복의 힘은 무섭다 그랬죠? 사단이 한 번 하고 말 것 같습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뭅니다. 그 맛을 보면 다시 옛 구습의 그 옛 본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돼지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얌전히 그것만 주워 먹고 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사탄에게 물리니까, 안 그러면 사단에게 당하니까. 옛 구습을 덥석덥석 물고 도살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각성해야 됩니까? 지옥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거기가 내 유혹의 욕심을 무는 그 목적지가 도살장인 그 바로 인간 태우는 소각장 게헨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지옥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이 지옥에 대해서 만약에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린 살아날 수 있어요. 지옥 설교는 우리는 언제 들어도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야 됩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욕심에 넘겨지지 마십시오. 사망에게 여러분 인생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 말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대요. 이 구원의 메시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8월 26일자 기사를 보니까 역시 아프간에 대한 일인데요, 아프간인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우린 인천공항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만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프간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378명을 태우고 왔대요. 그런데 절반이 어린아이들이더래요. 그들이 그 아프간인들을 비행기를 태워오기까지 우리나라 군이 작전을 펼쳤는데 이 작전명 이름이 미라클이랍니다. 정말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작전이었대요. 국방부 관계자가 아주 힘든 작전을 다행히 성공리에 마쳤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정부와 관계되어 있는 그 아프간인들 또 그 자녀들을 일단 1차적으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프간의 카불 공항에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대요. 비행기를 타고 아프간을 떠나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 가운데서 378명을 추려서 비행기에 탑승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탈레반 군이 그 주변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 군을 피해, 눈을 피해 그 378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문이 탁 열리고 여러분, 아프간의 어린아이들이 내리는데,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는 살았다 하고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는 살아나왔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부모는 왔을까? 또한 우리 군 수송기만 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내서 미 군 수송기에 사람을 태우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프간 어머니는 사람 사이를 제쳐서 자기 아이를, 아기입니다, 아기. 그 베네 쪼그레 쌓인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드는데 미군에게 자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엄마가 던졌습니다, 아기를. 그때 다행히 미군이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서 이제 생이별을 하며 손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그 어미가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너는 이 세상 보지 말아라,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살리고 싶어서 그 아기를 던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땅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 땅은 너무 측은해요. 너무 측은해요. 탈레반의 폭정이 모자라서 탈레반과 등을 돌린 그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ISK 아닙니까? 그들이 자살 테러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카불 공항이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아비규환, 그 참상, 그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피 가운데 있고 도로에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고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 가운데서 살아나온 한 시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토네이도에 비닐봉지가 휩쓸리는 것처럼 시신과 조각난 신체 부위들이 공중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지구 최후의 날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구 최후의 날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며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했지만 전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지구 최후의 날의 참상을 알까? 정말 지옥의 참상을 알까? 여러분 아프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옥의 참상은 얼마나 힘든지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이들이,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빨리 보내주셔서 당신 옆에 있는 나사로 시켜서 내 새끼들이,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 좀 전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에서도 그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지옥을 그런데 겪지 않은 부자처럼 오늘 하루가 괜찮고 성과가 괜찮고 곡식이 잘 익어가니 창고 하나 더 짓자고 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말씀은 뭐냐? 심판이 오게 되면 네 좋아하는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던 세상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야. 네가 믿고 따르는 세상 물거품 될 거야. 그리고 진짜 세계가 온단다. 사람들아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진짜 세상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진짜 세상이 온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 심판이 임하면 자랑하던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1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옥 심판이 오면 그렇게 좋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고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했던 것들은 쓰레기로 판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지옥의 저주가 임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 허접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살 자가 없는 상품을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종들이 이것을 설교해도 성도들은 바울이 버린 똥을 가슴에 쥐고 좋아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삽시간에 멸망할 것들이요 다시는 그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시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게도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간 믿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독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야.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네가 보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너네들이 비웃고 저주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요즘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과연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임목사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간 믿은 사람들, 이제 죄 가운데 있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니 자꾸 이런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젠 추수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은 여러분이 만일 가라지였는데 알곡처럼 잘 숨겼다면 이제는 못 숨깁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지옥의 영, 미혹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옥의 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가진 방법으로 찔러보며 드러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이코패스 킬러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표식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내가 왔다 갔어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어.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조커 같은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단이 자기의 표식으로 해놓은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해요. 인본주의, 이념, 분열, 음란, 미디어 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미쳐서 사회를 이걸 가지고 어지럽히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꽤 근사한 명분으로 포장되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꽤 근사해요. 꽤 있어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근사한 포장지 뒤편에 뿔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아야 된다고요. 그 근사한 포장지 뒤에 뿔이 나와 있다고요. 조금. 사단이 꾸민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옥의 영과 맞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지옥의 영이 떠돌아다녔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바로의 앞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지옥의 영을 보냈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접목시켜야 돼요. 지금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권력과 타락한 문화의 압제 가운데 고통인데 고통인지도 모르고 붙들려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알려주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흔적을 내 심령에 바르고 네 가정과 네 교회에 발라 죽음의 영이, 지옥의 영이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각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손 붙잡아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지옥의 영을 쫓아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도사리고 있는 지옥의 영을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만 쫓는 것에 혈안되어 있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지옥의 영이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바라기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에는 예민하고 영에는 둔감하여 어리석은 자 돼서 지옥의 영에게 잡혀먹지 마시고, 육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영에 대해서는 민감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어 지옥의 영을 물리치고 지옥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지옥에 적잖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겔튼교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역의 영과 싸울 준비를 하시며 우리 결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고백합니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할 것은 아버지여 지옥에 대한 내성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 돌아다니는 지옥의 영과 싸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성이 늘 게 따로 있지 하필 지옥에 대한 내성이 생겼습니까? 이건 비참한 일이며 위험한 일이며 죽을 작정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은 그저 지옥에 대한 내성을 입히고 우리에게 콩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덥석덥석 물을 옛 구습을 던질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그렇게 사탄의 먹이를 쥐어가며 먹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어둠의 영을 저들에게서 몰아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마귀 같은 게 어딨냐. 노아의 때와 같이 조롱하지 말고 우리 결단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주의 운명을 마귀는 치를 것을 합니다. 혼자 가기 억울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걸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리석게 같이 도살장 끌려가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껴주사 이 돌아다니는 죽음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권능과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되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귀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층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세상은 재난의 때를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곡식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 심각성은 그만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허망한 마음으로 죽을 작정으로 지옥에 대한 내성이 걸려 사단에게 물어뜯기고 있었는지, 지옥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건져 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안전하다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잣대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 터인데 그 작업 부담스럽다고 해서 피하고 만 덕분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성도들 없는지 오늘 두려움 가운데 말씀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님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지옥의 영에게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했지 인생에서 완전 자유롭게 놀라고 한 적 주님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검으로 지옥의 영과 싸워야 할 터인데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혈안되지 말고 진짜 세계, 진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꿈꾸고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불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단이 사단의 때를 알아 공격하고 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젠 자다가도 일어날 때이오니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발라 이 나라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사 지옥의 영들이 물러가는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그저 계란으로 바위치는 설교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요, 오늘도 외쳐보오니 반복의 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인간들에게 당면한 험한 시험, 심판을 면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